형통의 때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29장에서부터 이어지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오늘 32절, 33장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24절에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간략하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열왕기하 20장 그리고 이사야 3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하면 떠오르는 한 가지, 많은 사건도 있지만 한 가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병이 들었을 때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그 증표로 해세계에 나갔던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것은 내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도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그 이사야서를 보면은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통곡하는 통곡의 기도를 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히 하나님 이것을 보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기도했던,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히스기야 전 시대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아버지 아하스 시대를 보면 28장 25절에서 24절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어제 최은순 전도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말씀대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성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나님만을 섬기게 한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민수기 15장 41절에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구속하심과 그 하나님을 열방에 알리는 일을 해야 되었지만 그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 사명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져 있는 그런 사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과 말과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주변에 세상에 알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에 대해서도 출애굽기에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지켜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딱 못 받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때는 솔로몬 이후에 그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된 정체성을 바르게 드러나는 것임을 분명히 확신하여 이렇게 유월절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시고 이 선한 것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한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었던 히스기야, 부럽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서 너는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이렇게 지금 의사로부터 우리가 많은 진단을 받죠. 이런 진단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탁 섰을 때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 나는 주님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을 조금 했다래도 그 모든 조금 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되돌려 보내셔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같이 하나님께 생명 연장받고 기적, 즉 해식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로 물러가게 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시간을 뒤돌린 겁니다. 그 여호수아 때는 태양 그냥 머물러 있었지만 지금은 나갔던 시간을 뒤로 돌려놓으신 겁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는 보이셨으나 아니함으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24절의 은혜를 베푸셨으나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고침받는 내용은 짧게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래서 기도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3일 만에 고쳐주셨다. 딱 이거지만 그 히스기야가 병에서 고침받고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을 보면 그의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인 압박이 얼마나 극심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이사야 38장 13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띄워졌나요? 이사야 38장 13절 19절입니다. 자, 13절입니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수속간에 나를 끝내시리이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었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입니다. 이처럼 극심한 육체의 고통과 정신적 고통에서 구원받은 히스기야 왕, 내가 주 앞에서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보답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합니다. 이 구절은 31절과 밀접히 연관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교만하게 된 원인이 바벨론 사신들의 방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31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낸 이유는 아수르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히스기야와 동맹을 맺어 자국의 독립을 깨려고 했던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은 당시 국력이 막
성장하고 신장하고 있던 바벨론에 사신다니 나를 찾아왔어. 얼마나 그것이 우쭐대고 기쁨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면 앞으로 아수르의 침략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에 바벨론 사절단에게 신망을 얻기 위하여 자기 보물고까지 다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이때 바벨론 방백들이 사신으로 왔을 때 히스기야는 자신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을 겸손히 증거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 모든 거 내가 이렇게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을 선포하며 그래야 됐을 건데 히스기야 왕은 왕궁과 나라에 있는 모든 보물을 보여주며 자랑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시험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히 풍요롭고 부강한 상태에 있던 히스기야 왕이 과연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과 충성을 보이는 대신에 마음속의 교만을 드러내므로써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왕궁이 파괴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란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 여호와의 시험, 하나님의 시험하면 또 생각나는 한 인물이 있죠. 아브라함과의 시험, 그 이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백세에 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여기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 시험에서 이렇게 탈락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 히스기야가 이 부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전에 보면 아수르가 침입하여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모든 선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사면으로 보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보물을 히스기야 왕에게 드린 후부터, 그때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는 사람의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역대상 29장 12절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이 부와 모든 영화, 우리가 갖고 있는 부와 모든 영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도 하나님께,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하나님은 가난하게, 어떤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신다고 사무엘상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명예도 권세도 내가 이렇게 잘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 보면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과 형통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직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애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세우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재산을 힘이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잇새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이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네,
이 히스기야의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유다 역사의 선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에 많은 왕이 있지만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했다가 아니라 정말 악한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백성들로, 본인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께 재짓게 하고 우상을 세우고 정말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선왕으로, 몇 명 안 되는 선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유다 역사의 선왕의 기준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이거입니다.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선왕의 기준인 것입니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힘으로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교만에 빠졌던 시기를 보면 정말 왕이 돼서 막 나라를 개혁할 때가, 종교적으로 개혁할 때가 아닙니다. 기도 응답으로 생명을 연장받고 많은 재물을 얻고 형통의 복을 받은 후였습니다. 아스루 왕 사네립과 모든 적국의 공격을 받을 때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드러내었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백성들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평안할 때에 무너진 것입니다. 또 죄는 전염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26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이거를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했을 때 덩달아 예루살렘 주민들도 마음의 교만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음의 교만함으로 왕궁이 파괴되며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히스기야 왕과 모든 백성들이 교만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유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그동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후로 그 자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따라 보면은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된 타이타닉호, 우리 그 영화 모두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배는 찾아봤더니 어느 기록에는 300m가 넘는다 그러고, 어떤 기록에 보면 250m가 넘는다 그러고, 어떤 기록에 보면 276m가 넘는다고, 그래서 정확한, 제가 그 배를 못 봤기 때문에 정확한 길이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큰, 정말 250에서 300까지 가는 엄청나게 큰 초호화 유람선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 타이타닉호가 영국에서 뉴욕으로 첫 출항을 하면서 침몰하여 1,500명의 그 귀중한 생명이 익사하는 최악의 해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타이타닉호의 침몰은 얼마든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12시간 전에 대서양을 항해하던 다른 배들이 무전을 통해 타이타닉호의 항로에 큰 빙산이 있다는 소식을 타이타닉호에 알렸지만 웬일인지 이를 무시하고 배가 달릴 수 있는 최고속 22노트로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캐나다 동부 해안에 이르렀을 때에 다시 해안 통제소로부터 빙산주의라는 무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항해사는 이 커다란 타이타니코가 그 배를 너무 신뢰한 나머지 선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급박해진 통제소에서 계속 무전을 보내왔으나 이 항해사는 그만 자리를 비우고 무전이 오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읽고 타이타니코가 빙산과 침몰하기 직전 선장은 항해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습니다. 전방에 빙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설마 이 타이타니코가 빙산 따위에 눈 깜짝이나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선장도 맞장구를 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라도 감히 이 배를 어찌할 수 없을 거야. 항해를 계속해. 그러나 이 배는 몇 킬로도 못 가서 거대한 몸체를 바다에 내맡기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또한 가장 큰 이유는 너무 화려하게 치장을 하려는 나머지 그 구명정을 정원의 반 정도만 비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기에 충분한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일설에 보면 이 배에 영국에서 미국까지 최단 기간에 가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에 남기 위해서 기자까지 대동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배는 정말 대단한 배야. 영국에서 미국까지 최단 시간으로 도착했어. 이것을 뽐내보고 싶은 인간의 정말 얄팍한 그런 교만으로 이렇게 큰 사고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만은 크든지 작든지 난 어서스람 엄청난 교만자야. 이게 크든지 작든지 교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 교만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죄인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영광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앙과 교만은 같은 뿔에 서 있으며 교만한 사람은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받을 교훈은 형통할 때에 더욱 힘써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그래도 이 교만의 늪에서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커다란 교만의 늪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해보십시오. 사람은 그 교만의 늪을 향해서 정말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만의 늪을 가로막는다면 우리가 교만에 빠지는데 그렇게 쉽게는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다 얻기 원합니다. 범사에 형통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다면 하나님, 시편 119편 71절의 편의 고백처럼 71절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지 않습니까? 항상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셨던 그 진노, 글쎄요, 진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 우리는요 높은 지에 올라갈수록 부가 많아질수록 이렇게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그 교만의 늪이 더 많아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좀 거기에서 이렇게 좀 교만의 늪에서 조금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 많아질 때, 우리가 정말 부가 많아질 때, 우리가 명예가 높아질 때, 신앙적으로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는 저 사람 기도의 사람이야. 어떻게 그렇게 기도합니까? 저 사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입니까? 정말 존경할 만합니다. 본받을 만합니다. 그럴 때. 그리고 저는 또 이런 것을 가끔가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는 일이 너무 많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 이게 자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가 아니라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순복음교회로서는 우리 교회가 춘천에서 제일 크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도가 많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것조차 우리는 하나님께 탁 접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신 것, 전도를 하게 하신 것, 정말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신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우리는 이 교만이라는 늪에서 교만이라는 곳에서 정말 우리를 지키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형통할 때에 오늘 아침에 다른 것 다 기억나시지 못하실지라도 형통할 때에 가장 힘써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정말 형통할 때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심써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교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침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 귀한 헌금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드려지는 곳 하나님께서 그 손과 그 마음을 아시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이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 믿음의 고백,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